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라 족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설교를 많이 하죠. 또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믿음의 조상, 이 조상이라는 건 시조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예,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보여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최초로.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얻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급박한 것이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이냐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물질을 얻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자본주의 삶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 그러나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가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버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버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냐 그 말이죠. 왜? 믿음이 미치는 영향력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돈과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가치를 망각해 버린 겁니다.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으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건강을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요, 건강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건강이 있지, 당연히 건강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앉고 일어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다른 사람과 악수하고 간단하고 너무 평범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점점 약해지는 걸 뭐라 하냐면 타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타락이라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어수선하고 근심과 염려 있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코로나가 자꾸 생각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고 오늘 또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고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오셨으니까 따라하죠. 믿음을 얻는 겁니다. 믿음을 얻는 겁니다. 아멘. 중요해요. 응?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는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는 어떻게 돈을 모았습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그거 관심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제가 옛날 볼 때는
또 좀 더 몸이 퉁퉁했는데 이렇게 헐쭉하게 빠졌을까?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을까? 관심 있잖아요. 예. 어떻게 저 사람은 비실비실한데 저렇게 강건할까? 우리 관심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가져서 자자손손 복을 받고 영생을 얻었을까? 또 믿음이 바로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물질을 못 얻고 건강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복받는 거부의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만 산 게 아니고 아들 이삭과 손자까지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얻고자 하면서 하나님 걸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 같은 믿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진 않았어요.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왔단 말이에요. 진짜 복은 죄사함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머지 것은 덤으로 따라와요. 물질과 건강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은. 그러니까 덤으로 끼워주는 것.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끼워주는 거, 우수로 끼워주는 거. 그건 뭐 갱편이라는 거, 그 끼워주는 거단 말이죠. 끼워주는 것에 우리 온 마음 둬버리고 진짜 얻어야 될 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직장도 잘 갔는데 부정직하고 비겁하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면 우리가 자녀를 잘못 키운 거죠. 서로 나누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깔보지 않고 또 환경과 여건에 따라 쉽게 좌절하고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시작됐고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가장 번영한 땅, 가장 물질이 풍성한 땅, 가장 경제가 활성되는 땅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곳을 떠나라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며 너의 피난처로 삼고 있고 너의 포처로 삼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적으로 그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주셨지만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다 모아놨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모은 사람 따로 있고 쓴 사람 따로 있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또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대요?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패턴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가 살았던 삶이 익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오늘 또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속에서 예배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너무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정말 놀랍고 얼마나 축복이 되고 마음에 설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설레야 돼요. 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효과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제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정말 빵을 주고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후원하는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설레야 돼. 우리가 어렵지만 믿음으로 애쓰고 힘써서 돈 벌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인가?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생뚱맞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떠나기도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결심했어요. 그래, 그 선조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나야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로 떠날까요? 그래 물어보니까 장소를 알려주지를 않아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네. 가야 할 장소, 가야 할 번지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몇 번지 몇 번지로 찾아가라. 그렇게 알려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야 할 곳 번지수를 안 알려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갈 곳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여줄 땅, 보여준 땅 이게 몇 번지로 가라겠는데 안 알려주고,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곳은 모를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앞으로 가면서 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떠나 이러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단순히 여행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과 나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겠는데 떠나라고 하는 그 장소도 안 가르쳐주고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속에 오셨고 지치고 힘들 때 이 멋진 길, 영광스러운 길, 영생의 길을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얻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더 믿음이 많아져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이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따라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번지수를 알려줘야 내가 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갈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른이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붙들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앉으라면 앉으겠다. 이렇게 할 때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그 순간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늘 생각만 하면 믿음,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믿음이 전혀 자라지를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시작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목사도 될 수도 있고 많은 직분자가 되는데 인생에 문제가 오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헷갈려 버려요. 왜? 믿음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하기를 갈 곳을 내가 보여줄 것이니까 그럼 미리 보여줘 보면 되죠. 미리 보여주면 사람은 가는 번지수만 가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시를 안 받아버려요. 하나님은 제껴놓고 가라는 땅으로만 부지런히 가버려요. 그러니까 목표는 이루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해 줄 테니까 이미 보여준 몇 번지가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따라갈 수 없겠냐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부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야 우리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데요? 갈 바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본질수를 안 알려줬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갈 바는 몰랐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이고 영리하고 물질 중심으로 보이는 세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이 시스템이 더욱더 마음에 들질 않아요. 제가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아, 좋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정의란 이름도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던 은혜가 들어오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갈 바가 그러면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안 아껴주는데 그럼 갈 바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갈 곳은, 아브라함의 갈 바는 목적지 장소를요, 하나님이 한 번에 알려준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손가락이어서 손가락.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보면 돼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거기서, 그럼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우리는 뭘 보고 움직이냐면 상황을 보고 움직여요. 상황이 가르쳐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건강이 이롭다. 그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자아중심으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범죄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 땅의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됐을 텐데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버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풍성한 영광과 행복과 소망을 못 느껴버려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어서 우리에게 천국 가라고만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인도의 손가락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대와 그 안에서 느끼는 참된 그 행복을 느끼라고 우리를 불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울고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만 다니고 시간만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게 아니라 인생이 배고플 때도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배고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고, 배부를 때도 교만하고 죄짓고 악한 일 하지 않으면서 겸손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람, 성숙한 사람, 은혜의 사람. 그러니까 교만하지를 않아요. 사람들 무시하지를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좋겠고 또 노력하면 좋겠지만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 그렇게 치실합니다. 안내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시죠?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오른쪽 왼쪽, 네가 뭔데 나한테 지시해? 그러면 그런 지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비게이션도 많이 정확한데 그보다 더 정확한 우리 인생은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젊은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운명에 처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젠가 한 분의 들에 들었는데, 그분이 저기 어떤 곳에 노망이 뭐냐면, 그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부부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노망이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고 너무너무 기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지 작년 7월 달인가 사가지고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잘하는,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싸게 잘 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올해요,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왜 내놨냐 그랬더니 뇌졸중이 오고, 젊은 사람이요, 저보다 한 몇 살이 더 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오고 암이 걸려서 내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잘못된 케이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1년 후에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자기가 가지고 즐기고 누리는 거지, 아무리 그걸 가졌다 하더라도 누릴 수 없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순에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적용을 잘 해놓는데, 물어보니까 전남대 의대 학장이 하신 분이 그걸 해놨는데요, 그분이 너무너무 그 적용까지 잘 해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거기서 누가 사느냐, 그분이요 돌아가시고요, 그걸 한데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은 2년인가 살고 1년인가 꾸미는, 그러니까 2년 살았는데 1년은 막 그거 적용하고 꾸미는다고 1년인가 살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왜 그런 부정적인 케이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살든 그렇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너무너무 여러분 위대한 인생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육을 상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을 상대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장소나 상황에 상관없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그 손가락으로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앞에는 광야고 우리 앞에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영생의 내비게이션, 축복의 내비게이션, 문제 해결의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따라갔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가르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매 순간 들려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님이 매 순간 이렇게 강단에서 알려주는 말씀이 그냥 강연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바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지시하는, 안내하는 손가락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감독이 이렇게 사인 내는 걸 보죠. 손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머리를 만지고, 그 지금 사인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보고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왼쪽으로 움직여라, 도루를 해라, 번트를 해라. 이 지금 감독이 다 사인하고 있는 거 서로 다 알아먹어요. 선수들이 모르고 헛짓했다면 돌아와서 뒤지게 욕먹어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상황에 집중하고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에 주목해야 여러분과 제가 그 위기 속에서 승리하고 벗어나고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인을 안 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내고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리 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늘 손가락을 보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로봇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하다고 내가 로봇 부하냐? 아니 내비게이션 부하냐?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내가 바보야? 내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인도하니까.
그런데 이 땅의 지식은 이제 뭐 GPS로 되지만 영적인 GPS는 하나님만 작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오늘 전달해 주시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GPS에 연결되어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예민하게 하나님의 손가락에 주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오른쪽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지시하는지 왼쪽으로 지시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함으로 믿음이 시작됐어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 왜 아브라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자기 생각, 대세와 유행에 따라 살았던 것을 이제 내려놨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유행과 대세와 내 생각과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축복으로 이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정확한 천국의 GPS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이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안 알려줘도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를 가장 복된 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사인에 주목하면서 거기에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문제 속에도 상관없어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나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보호막 안에 살았어요. 본토와 친척, 아비집, 형제들 뭐 이렇게 인간적인 그 가치가 그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가락을 받아서 손가락이 인도한 대로 순종한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갈시라고 말해요. 나아갈시라고 말합니다. 갈 바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고 그때 믿음이 시작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는 우리를 노예로 부르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복된 길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지시는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참으로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행복해야 돼, 너가 영생을 얻어야 돼. 그래서 오른쪽 왼쪽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천지분간을 못하고 그 유익이 되지도 않는 것을 유익인 줄 알아. 소탐대실이라는 말 아셨죠? 우리 욕심이 하면요 이것이 나한테 대단히 유명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내 생각과 현실이 맞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때 무엇이 진짜 내게 유익한지, 무엇이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지를 천지분간 모아놓는다니까.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점집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귀신의 영향력으로 과거를 혹시 맞을 수 있으나 미래는 전혀 맞힐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은 뭘까요? 그가 예측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예측해 줄게.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에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막연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고 믿음이 생기면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당당히 말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제가 성도들한테 가져가고 저도 갑니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다른 사람은 운명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무슨 말을 해요? 감당도 못한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지금은 어려움이고 지금은 문제이고 지금은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길 안에 길을 내시고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지 말고 덮어두고 의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을 해보면요, 이제 세상 상식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다가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해요. 여러분, 그 줄타기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줄타기 막 뒤에 막 뛰고 내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불안해 보이지만 그걸 수십 년 한 사람은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대요. 안 떨어진대. 우리는 막 떨어질까 봐 오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안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때 지날 때 두렵거든요. 이게 일 잘못되면 내 인생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 잘못되면 우리 집안 망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의심이 되고 고통스러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사실 그게 가장 안전한 게요. 그래서 시편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따라서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주님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GPS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대로 나는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대세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 많이 우리 돈 벌어야 돼요. 번 쪽으로 나는 가지 않고 하나님의 GPS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군대에서 나중에 하는 동안 통신병이라고 해서 무전기를 메고 가는 우리 작전을 뛸 때 그거 하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작전을 뛰려고 하면 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하얀 그걸 뭐라 하지? 그걸 붙여. 그래야 거기도 이 펜으로 써요. 갈 곳을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옛날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그거 보고 움직이고, 야간에도 그것 보고 움직이고, 그걸 다 작업을 해놔야 위에 있는 중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이 세상이지만 그 위에 아스테지를 붙여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시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땅도 현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한 IQ를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영역은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인간이 보호하는 영역은 잘 보여요.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경력이고 스펙이고 물질이에요. 그걸이 들어가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의 울타리가 훨씬 튼튼하게 보입니다. 더 강하고 안전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떠나지 못해. 그래서 세상 방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믿음의 한 발짝을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으로 한 발짝을 뛰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불안한 것 같지만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가장 안전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협박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발을 띄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야 육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 보고 살기 때문에, 물질 보고 살기 때문에, 상황 보고 살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야 돼.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짝 건너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신 여러분, 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하나님의 GPS의 영향을 받으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요? 어떻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라고 왜 말하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따라 삽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 내가 이루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루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러잖아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복음성가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거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람이 아주 이 가사 쓴 사람이요, 깊이 있게 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고 서는데 왜 네 말을 듣냐? 내가 판단해보고 나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나 여러 번 생각해봤어.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봐라, 대세를 봐라. 그 사람은 대세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출발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보호 경계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따라하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일단은 모험으로 던져야 돼요. 우리 고향 말로 바우고 있으면 백날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청춘들에게 그냥 방황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 발짝 못 뛰고 있어요. 한 발짝 못 뛰고 있어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국경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튼튼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떠났다는 거예요. 상황대로 살도 자기 경험대로 살고 세상의 유행과 대세를 따랐던 그런 삶에서 결단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일본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시 뭐 그러잖아요. 우리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앞날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럴 때도 뭐 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고 현실을 보고 살아가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교회가 막 무슨 이번 코로나의 원상지처럼 지금은 손 다 놔버렸어요. 전수조사도 못해. 그래가지고 옆 사람 걸리면 한 사람만 이렇게 하지. 나는 그걸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문가들이 앉아서 말한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만 전문가들은요, 현실의 과거를 끌고,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날, 동독과 서독의 국경선이 무너지는 날, 이게 팩트입니다. 그 동독, 서독 전 세계의 통일 전문가 200명이 모여서 그 시간에 포럼을 했어요. 동독과 서독이 언제 이렇게 해결되고 무너질 것인가? 그들의 결론은 뭐냐? 향후 한 5년 있으면 동독과 서독이 자연스럽게 통일될 것이라고 거기 포럼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포럼하는 동안 그들만 몰랐어요. 이미 동독과 서독은 그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거 있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이 200명이 모여서 전 세계 통일 전문가들의 결론이 뭐냐? 앞으로 한 5년, 그날 무너졌다니까. 그날 무너져. 자기들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토론만이라고 뉴스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문가도 필요 없고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보는 눈이 작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어디다 올인하고 어디다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걸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우지 않고 주저하지 말라고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안내해 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에 지시를 받고 갔단 말이에요. 매일 걸어가면서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갈 바를 몰랐지만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몰랐어요.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 뭐라고요? 자기의 생각으로 추론되고 자기의 이성으로 조금 감지되면 믿어요.
그 인간의 이성으로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하는 게 훨씬 높은데, 이게 수준이 낮으면 그 연약한 것은 굳게 믿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지시하는 것은 시지부지하게 믿어버려. 그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손가락을 보고, 인생이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손을 봐야 돼. 하나님이 어디로 지시하는지, 하나님 손가락을 주목해야 돼. 내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지시하는지, 나는 그 지시를 따라가면 돼. 왜? 내 머리로 내 상황은 미래는 알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지시대로 나는 가면 나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된다. 할렐루야. 이 일이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걸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중요해.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주목하는 거예요. 리슨하고 딱 듣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만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안내하는 손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안전한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해버려요. 갈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고 담당자가 되신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 이걸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숨 쉬면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우리 인생이 말할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숨 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무궁무진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손가락을 높이 들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시하는데, 그 지시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에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요. 오늘 같이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게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어요. 또 그렇게 확실히 보여주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완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세요. 이건 약속의 문서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할 것 같지만 이것은요 명확한 문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빌려주지 마시고 돈도 꾸지 마십시오. 하려면 은행에서 해서, 교회에서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자네가 빌려갔지? 앞에 하고 안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만 증거를 남겨야 돼요. 법적으로 증거가 안 되면. 그래서 성경을 왜 중요하냐?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이 언약으로 줘버린 거예요. 문서로 줘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딱 들이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한다고 했죠. 하나님 보호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했죠. 그걸 들이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말해요. 제가 시간이 가는데, 우리 그 명준이가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들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필요한 거를요, 아주 애기들도 영리해요. 그때 와서 말을 해요. 아빠 막 뭐 장난구사 가만히 있으라니까 저 목사님들 가고 나면 얘기해. 그러면 그래야 기다려. 안 그래? 계속 갖고 사준다고. 예, 알았지? 그래. 내가 알았어. 그러면요 나중에 뭐라냐? 그때 아빠가 사주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아빠가 사주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주게 되더라고. 나는 원래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저 가에 있어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거인데 여러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성경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계획과 보호막으로 안내하고 우리를 인도해요. 왜? 끝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손가락을 보고 그 안내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왜 그렇게 살라고 하냐? 그래야 인생이 복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남자들이 고집이셔가지고요 내비게이션을 그러고 나서 그 10분에 갈 일을요 부부싸움 하면서 30분 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잘 안다니까. 그래갖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가 또 한 번 꺾어버려가지고 티지게 요거도 먹고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암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가장 두run두run하고 사람 찾아다니 말고 환경 봐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손을. 하나님이 사인을 보란 말이에요. 사인을.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길을.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길을 잃어버렸어. 영생으로 가도 못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질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길을 잃은 자야. 예수를 믿으면 비록 가난할 수가 있어요. 빈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길을 찾은 자고 아버지를 만난 자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그때 세밀하게 하나님 지시하는 것을 정말 보고 움직여야 돼요. 인생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따라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 하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장소를 정해주고 네가 알아서 와라, 그럼 이 믿음이 안 자라버리는 거예요. 목표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성도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어려운 땅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하면 제일 밑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 우리를 놀려먹으려고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나는 오른쪽으로 하고 싶어, 그게 아니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왜? 우리가 복을, 진짜 복을 모르고요, 복 아닌 것을 보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안내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안내를 받으면 복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으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에 집중할 때예요. 하나님의 인도 안내하는 것에서 대해서 예민하고, 그때 여러분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뭘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짜장면집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점쟁이처럼 내가 분식집에 하는 게 맞을까요? 짜장면 하는 게 알려주세요. 뭐가 맞아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뭘 하더라도 그는 실패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그거 하게 되면 뭘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집 저 집 하는 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한 게, 너는 나의 지시를 받고 나의 안내를 받고 내가 잘된 길로 인도할 때 너 따라올 수 있겠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푸지 못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시편 37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잘 보세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넘어질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지만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생기십니까? 고민이 생기십니까? 걱정이 많이 생기십니까? 영적 위기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해지면 근심이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심 많은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강해지면요, 그 문제가 작아 보여요. 만만해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기는 그것은 이 현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과 그럴수록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잘 보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가락에 맞춰서 움직이면 우리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치면서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자연히 우리는 두려움에 붙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안내를 따라 사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복된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암담하지만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갈 바를 알지만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처해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는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의 인맥으로 똘똘 뭉쳤고 모아놓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데 그걸로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해결도 안 되는 것때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요, 아무 소망이 없을 때요, 그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요, 믿음이 커지면요, 걱정거리가 태산 같아도요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걱정거리로 주목하던 그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광야에서도 안전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복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상황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상황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